거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 대림절 크리스마스까지 남은 4주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행복한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장 행복하냐? 사랑하는 분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 설레이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연애할 때 제 아내 때문에 아내가 기다리라고 해서 3시간을 기다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가슴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니 대림절 4주간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설레임, 그 기쁨, 그 감격 속에 한 달 내내 보낼 수 있는 정말 축제가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저들밭에 한밤중에, 그런데 그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 가운데서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누구죠?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헤롯 대왕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정말 뼈가 빠지도록 열심히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기다린 구세주가 태어났다, 가서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너희가 기다리는 구주가 나셨으니 가서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목자들에게 맨 처음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여러분 그랬죠? 이유가 뭐죠? 아니, 하필이면 왜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냄새나는 곳에서 양치는 사람들에게 처음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그 목자들이 알게 되었을까? 천사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이 시제 아시죠? 까마귀 노는 곳에 뭐죠? 어르신들,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것에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어라. 이게 이제 백로가인데요, 정몽주 어머니께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시지요. 그런 것처럼 레갑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레갑의 후손들은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치권에서 또 사업하느라고 세상에 살다 보면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돈 벌려고 아귀다툼하고 막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 레갑 자손들은 차라리 권력에 빗대어 살아가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기보다는, 그리고 죄짓고 그 다음에 타협하고 세상과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자. 그래서 차라리 양을 치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양을 치면서,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며 오시고자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자. 그래서 300년 동안 그 레갑의 후손들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주님의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작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보낼까요? 천사들을?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 목자들에게 보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그런 기간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탄생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내가 모셔드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감격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진실로 하나님은 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주간이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주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은 대림절 동안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주간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주간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주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 주간이라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겪어보셨지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죄도 져요. 그리고 인간의 속성이 너무 때로는 악하고 더럽고 추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뒤에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세상 사람들만큼도 못 사는 그런 부족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기 어렵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찾아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내가 힘든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며 성령과 더불어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춤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라나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실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다시 오실까? 단 한 가지예요. 저를 구원하러 오세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부활로 저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저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원받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주님. 그래서 마라나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요. 마라나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강절 기간이라는 거지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세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구원하시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밖에 내쫓음을 받는 그런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상급받는 자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를 자신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람은 가면은 쓸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벅찬 감격의 기간,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벅찬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이 복된 성탄의 계절, 정말 여러분에게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그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덕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와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은 정말 뼈 아프게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이 말라서 이렇게 먹을 것도 못 먹고 손도 못 들리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 내가 뭘 좀 도와줄까, 그래야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손 말라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그걸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뭔고 하면 사람을 험담하고 사람을 죽이고 못쓰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함정 파괴하는 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손 마른 사람을 딱 세우시고 네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뉴욕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죠? 뉴욕 브로드웨이 같은 데는 참 볼만해요. 그런데 저 끝에 파 끝에 125번가 할렘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저는 못 가봤어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검색해 봤더니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을까? 사람들이 한번 뭘 쓰레기를 버리면 줍지 않는 거예요. 건물이 깨어지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러운 모습,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점점 더 더러워지고 슬럼화가 돼서 사람들이 가기 힘든 범죄가 들끓는 그런 거리가 되고 마는 거지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함정 파는 일을 해요. 모함하는 일을 해요. 비난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2000년도 4월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강원도에 산불이 났습니다. 저쪽 동해에서부터 삼척, 양양, 울진까지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 산불 나고 나서 한번 제가 가봤더니 정말 온 산이 다 까매요. 전문가들이 그거 황폐된 땅 다시 회복되려면 한 세대가 걸린다고 했다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소나무들이 쫙쫙 뻗어 있고 산림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옛날보다 더 멋진 소나무들이 크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회복된 산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50년 전만 해도 유네스코에서 가망성이 없는 나라였어요. 가망성이 없는 나라, 일어날 수 없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 가망성이 없는 나라. 근데 지금은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나라가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저는 기억해요. 제가 10대 때, 20대 때 저 여의도 그 세멘트 그 아스팔트 위에서 비 올 때 저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에게 복을 주세요. 이 나라가 복을 받아서 세계 사람들은 가망성이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 백성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세계 선교의 핵심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밤새워 기도한 적도 있고요. 저 삼각산 우기도원에 가면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쳐 기도했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가나안 동문학교 김영기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서 그 똥구멍이 찢어지는 그 시세 속에서 그래도 잘 살아보자고, 잘 살아보세 하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나라가 되었으니 이만큼 내 자손들에게 행복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된 나라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꿈꾸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렇게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망가진 우리 영혼들 망가질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깨어져 버리고 내가 죄인 되었던 나.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인간 지었음을 후회하실 만큼 죄악된 인간들, 깨진 인간들, 정말 추악한 인간들, 망가진 인간들,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도 그 반역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 그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인간성을 회복시키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시고 동에서 선과 먼 것처럼 죄를 옮기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하시게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이 은혜. 그리고 나는 죄악되었어요. 또 넘어지거든요. 또 실수해요. 또 마음에 악한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 발짝 한 발짝 전금으로라도 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인생 살아보니까 참 짧아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열린 문이 있어요. 산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그 일을 못하게 망가뜨리는 일을 하거든요. 깨뜨리는 일을 해요. 성도들도 과장창 깨지게 만들고 사람들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해요. 비난과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교만 속에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죽이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세요. 주님은 다가오세요. 주님은 치료하세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책도 많이 읽어보셨지만 저도 많이 공산주의 사회 이론 완벽해요. 공산주의 사회 이론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면 완벽한 유토피아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혁명,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 땅이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이 오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켰지만 사실 그 나라가 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휴머니즘 박애주의가 필요해요.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간 박애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쪽방촌 열심히 하고 독거노인도 돕고, 여러분 짜장면 사 먹고 싶으면 안 사 먹고 아껴서 3만 5천 원 가지고 캄보디아 어린아이 하나를 키워가는 일들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하면 세상의 분배적 정의를 위해서 내가 많이 가지고 나만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청지기로서 좀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분배적 정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노력은 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죄악,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교만, 이기심, 탐욕, 분노, 그 죄는 우리 스스로 없앨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실은 고정관념 속에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 이익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정의를 아무리 외쳐도 사실은 자기 이익에 자기 소견대로 정의를 외치고 살기가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 지었음을 후회하셨을까? 한번 나를 보세요. 하나님 왜 인간을 지어놓고 한탄하셨을까? 남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익 따라 욕심 따라가면 이 세상 깨어지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진정한 진리가 이루어지고 마귀를 이기고 이 땅이 진정한 평화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편이 5이나 되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 쥐고 살아갔던 우물가의 여인, 예수를 만나서 새 삶을 살아가잖아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오 세리, 그도 다른 사람은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지만 그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잔치할 때에 주님이 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그 집이 구원받잖아요.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이 상한 나를 치유했듯이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꺾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셨듯이 먼저 믿는 우리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는 당신을 치유할 수 있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그리고 나도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빛 갚잖아요. 말할 때도 예쁘게 말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말도 참 예쁘게 하네, 말도 참 친절하게 하네, 말도 참 배려를 열심히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한 번의 친절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예수께로 인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건 내가 잊지 않고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 한 컵 대접하면 짜장면 한 그릇 배고픈 사람에게 사주고 나만 명품 입고 살아가는 거 랄랄룰루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벌이라도 남의 가난한 사람에게 옷을 살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잊지 않고 그 상급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픔이 사명이라고. 고난이 사명이라고.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감기를 몹시 알아봐서 죽을 만큼 알아보면 감기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거 너무 힘들어하고 동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사업에 실패해 보니까, 잘려 보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서 잘린 사람에게 가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지. 자식에게 대해서 아파 본 사람이 있어야, 아파 보아야 남의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고통이 사명이라고.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고통 가운데 일어서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고통이 도리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일을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서 아픔이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림절, 가장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기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1시간 기다려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좋지요? 2시간도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오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누구도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다리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회복시키는 일, 정말 남의 생명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더 열심히 행함으로 남의 고통을 짊어져주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대강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도 회복시키는 일 주님처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성령 안에서 춤추며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